독도하심으로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길 원하며 몸과 마음을 평안해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표시가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바라고 영혼의 눈도 밝아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진정한 강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점점 강성해지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40년 동안 치리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의 말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나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죠.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집권할 당시에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 하면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던 어린 목동으로 아버지 이새에게 천대받던 막내 아들, 수금 연주로 사울 왕에게 임한 악령을 떠나게 했던 소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젊은이, 사울을 피해 거의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그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에 대해 역대상 11장 9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강성해집니다. 그러므로 강성해지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인가? 만군은 수많은 하늘의 군대라는 뜻으로 시편 89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인간적인 무기로 다가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이 싸움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골리앗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힘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돌파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날마다 붙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더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머리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3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12절, 14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중요한 표현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을 더욱 두렵고 초조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꿈꾸는 자 요셉을 우리가 본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온갖 수모, 온갖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도 심지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 집 재산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고 하나님은 이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 집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요 관건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의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23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도요 감옥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간수장도 요셉에게 감옥 안에 온갖 사물을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모진 역경 다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삶 또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대하 2장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심히 창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이 좋아서 부모님 잘 만나서 외모가 잘생겨서 실력이 뛰어나다고 돈 좀 있다고 점점 강성해지는 삶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도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는 것도 장대하게 되는 비결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 첫 번째, 사무엘상 18장 5절, 14절, 15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5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고, 3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며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4번에 걸쳐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삶은 첫 번째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다윗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가 생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러한 사람은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러한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뿐만 아니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지만 다윗은 뜻을 정하는, 다시 말하면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무장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뜻을 정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어떤 뜻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뜻에 목숨을 바칠 각오와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둔다는 식의 그런 희망사항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이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혈안이 되어져 있었지만 민첩하고 충성된 이 다니엘, 그에게서 아무런 근거와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이방 종교의 행위와 타협하지 않았기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시대에 아주 존귀한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이 다윗을 왜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한 사무엘상 18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리고 29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어졌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십니다.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마음에는요, 이제 질투와 분노가, 두려움과 살인의 음모가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을 경쟁자로 삼고 죽이려 했던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요나단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20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가는 데마다 이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의 말씀 보면요, 6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4절 끝부분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고 가는 데마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상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은 그런 다윗의 승리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직도 점령해 보지 못한 예루살렘, 곧 여부스 원주민들이 사는 시온 산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자, 다윗에게 뭐라고 장담합니까? 그 땅으로, 내가 이리로 그 땅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장담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자들이 함부로 이 예루살렘을 탐내거나 넘볼 수 없는 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부스라는 원주민은 족속은 산악지대에 거주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수아가 함락한 여리고성과 비교되는 초롱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지형학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고도 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양편에는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만큼 공격하기 힘든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호언장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장담과는 달리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5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시온 산성이 함락이 되고
다윗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이곳을 삼으면서 그 성은 다윗 성으로 불리게 되어지죠.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8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욥기서 12장 23절의 말씀처럼 민족의 흥망성쇠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라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간에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고 승리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오늘 정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비록 영상의 예배이지만 날마다 무엇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다윗처럼 이기는 멋진 인생 되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점점 흥하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잘되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항상 찬송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특징을 보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에도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에 찬송하고 저녁에도 찬송하고, 다윗의 손에는 남달리 다를 줄 아는 악기가 손에 들려 있어서,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항상 찬송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은 시가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에 따른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점점 강해졌다가 나중에는 점점 약해지는 용두삼이의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집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강해지고 잘되는 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많은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잘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독학으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 참된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참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배우지도 않고 모든 것을 터득하는 영적으로 천재들이 아닙니다. 잘 배우는 것 없이 우리는 주 안에 또한 굳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꼭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가운데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요 말씀을 배울 때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에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말씀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삶을 통해 영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그 말씀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맨 앞부분 시작 도입 부분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듣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성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지역, 두 번째가 베레아 지역, 세 번째가 아덴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베레아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덴에서는 믿는 자가 몇 사람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났을까?
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경청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 결과가요,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경청하고 있는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정도의 그런 경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고 받은 대로 행하고 들은 대로 행하고 본 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이 뭐예요? 실천하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 모습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에 따른 최고의 성취감을 맛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때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에도, 진리를 실천할 때에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크신 권고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야 바로 배울 수 있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올바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서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굳게 서며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 또한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과 행동처럼 평생 동안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치리하고 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경청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점점 흥하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잘 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 주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음 자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보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중한 물질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신체적 기능도 허락해 주시고 평안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삶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물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평생 동안 언제나 점점 강성해지는 음복이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또한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공개하는 발걸음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